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자 이삭을 위한 아내가 되려면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의 시작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의 몸을 매 순간 주님께 번제물로 죽여서 드리고 더 나아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매 순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사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 일은 아브라함이 말년에 모리아산에 올라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흘 길을 간 후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 베델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자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툼으로 롯에게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왕에게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오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더 성장하여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칭의를 얻은 후에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로 인해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당일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100세의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고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젖을 떼는 때에 큰 잔치를 열고 이삭을 희롱한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내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은 후에 젖을 떼는 때가 되었기에 먼저 태어난 옛사람으로 인해 자신이 희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 먼저 태어난 옛사람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먼저 태어난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까?
상대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이 된 것입니까? 그럼 미친 겁니다. 아니, 상대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상대에게 활을 쏩니까? 미치지 않고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잠언 26장 18절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아멘. 여러분은 이웃을 속인 후에 농담도 못하냐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에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그 상대를 죽였다면 미친 것입니다. 지금 종종 터지는 묻지마 살인도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짓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상대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 짓도 하지 않는데도 제가 실어붙고 허탄하고 무익한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종종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생각 없이 말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6개의 황금의문을 통과하자고 그렇게 수년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그리고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그리고 친절하냐? 여기서 한 가지라도 또 걸리면 안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을 누가 통과하냔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은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까? 먼저 상대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여러분을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어와 공격을 해야 하기에 사실 죽기가 싫기에 나 혼자 죽기가 너무 억울하기에 여러분도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서로 활 쏘는 자가 되었기에 명사수가 된 것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여러분을 죽이는 활 쏘는 자인 이스마엘이었기에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분별이 생긴 것입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자가 된 것을 몰랐고 상대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여러분을 죽이는 활 쏘는 자인 것을 몰랐는데 왜 지금은 알게 된 것입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옛사람을 즉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태어난 옛사람을 즉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비로소 7개의 구원의 우물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다 같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인 것 같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는 아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주동이 돼서 나왔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부른 게 75세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칭의를 얻은 게 85세고 그리고 이제 99세 때 할례를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그게 요세푸스에서는 25세로 얘기를 하고 탈무드나 다른 인데 보면은 37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한 때가 그렇게 나이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나이로 치자면은 아브라함이 133세 때 이 일을 겪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까지 성장한 사람에게만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독자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얻은 아들 아니에요. 그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여러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걸 죽이라고 할 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 여지껏 육신대로 알았던 나 이제 너 이제 알지 말어. 너 이제 영으로만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던 수단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봐. 이런 시험은 끝 단계에서 오는 거지. 어린 성들에게 이런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삭이 독자가 된 것입니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쫓아냈기 때문에 차남인 이삭이 독자가 된 것입니다. 이 독자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체험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새로워진 혼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 각을 뜬 후에 불에 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해도 드리지 않는 신자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에 7개의 구원의 우물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니 이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라를 통해 나올 수 없는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아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대적의 문을 얻는 메시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로써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시온의 성도님들의 삶은 매일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이스마엘이 되느냐 아니면 자신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는 이삭이 되느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이스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는 이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후자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일들이 여러분을 죽이는 활 쏘는 이스마엘이 되더라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똑같이 상대를 죽이는 활 쏘는 이스마엘이 되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의 몸을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죽여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이 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몸을 즉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즉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번제물로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번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복을 얻은 아브라함이 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내 사라의 죽음입니다. 아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일찍 죽어야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얻습니다. 이것은 사라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손의 부활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된 밭과 매장지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다 여기에 매장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박물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 같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이 바로 자기 독자 이삭을 위한 아내입니다. 이삭이 성자 하나님의 모형이고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의 모형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형인 아브라함이 성자 하나님의 모형인 이삭을 위해 아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 천년왕국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성부 하나님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자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었다면 독자 이삭을 위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독자 이삭이 되어 자신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독자 이삭을 위한 아내가 된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위한 아내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번제물로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번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자가 바로 독자 이삭을 위한 아내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믿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의 몸을 의의 몸이 돼야지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지.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죄 짓는 여러분의 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매일 죽노라 했냐면 이 죄의 몸을 매일 죽였기 때문에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지금 살아있는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수준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린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해야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을 쏘는, 화살을 쏘는 이스마엘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을 뒤집는 이러한 환경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을 당할 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상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깐난애기한테 누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고 얘가 꿈쩍이나 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행동을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입력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다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갓난아이 같이 됐다면 상대의 어떤 말과 행동을 봐도 뭐예요?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말라고 그랬지.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옛자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쫓아내야죠. 이걸 죽여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몸이 이제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속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보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인 독자 이삭을 위한 아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는 독자 이삭을 위한 아내가 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길을 겪은 다음에 결국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바친 이후에, 그리고 사라가 죽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뭐예요? 매장지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과정을 왔기 때문에 끝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님의 아내,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